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을 70번이라는 제목입니다. 7번을 70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비록 그 속도가 늦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 노숙자들이 30대부터 한 70대까지 모여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떼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 남자 노숙자들에게 왜 노숙자가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3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더니 30대 노숙자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밥 달라고 하였다가 쫓겨났다고. 그래서 4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쫓겨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40대 노숙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그래서 5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나도 아내 따라 가겠다고 말했다가 쫓겨났다고. 6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만 아내한테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7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쫓겨났어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 일 없겠죠? 그러나 설령 우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느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끼리요, 자꾸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5천 명씩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질서 정연하고 뭐 자리를 양보하고 이러면 좋은데 거기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자리 싸움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냥 이 상태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랑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미워했다면 용서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제시대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에 붙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면 뭐 좀 부유하게 살겠습니까? 농사 열심히 지면 다 뺏어가고 좀 살만하면 또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뭐 삶의 여유도 없어서 사람들끼리요 굉장히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사람이 돈도 좀 많고 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면 뭐 웬만한 거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세상을 살면서
서로 싸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서로 좀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속상한 일 있어도 용서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 만약에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몇 판 하죠? 네, 3세판 하죠. 그래서 3세번에서 지면 완전히 지는 거죠. 이기면 완전히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3세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이에요. 그러니까 7번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7번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내가 완전하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들 나 힘들게 할 때, 저 사람 나 미워할 때 내가 저 사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3세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7번씩 몇 번까지? 7번까지 해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야, 3세판에서 3번 이기면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이기는 거 몇 번? 30번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7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7번 했다는 건 뭐예요? 월요일 날도 용서하고, 화요일 날도 용서하고, 수요일 날도 용서하고, 목요일 날도 용서하고, 금요일 날도 용서하고, 토요일 날도 용서하고, 주일 날도 용서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가 살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그걸 몇 번 해라? 70번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용서하고, 한 주일 용서하고, 2주일 용서하고, 3주일 용서하고, 4주일 용서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7번 정도는 할까? 근데 7번씩 70번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요, 7번 용서해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하겠어요? 7번 용서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7번 용서했는데도 여전히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요, 힘들어요. 7번 용서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습관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7번 만에 고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은 7번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엄마한테 많이 혼난 것 같아. 학교 안 가갖고 맨날 늦잠 자갖고.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잖아요. 너 일어나, 학교 가. 몇 살까지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 몇 살까지 그렇게 했어요? 네? 지금도 깨워요? 네. 저희 아이들도 제가 키워보니까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깨워요. 네. 본인은 일어나려고 그러지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 새벽기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새벽기도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요. 내가 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 사람은 생겨먹은 게 그런 거야.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7번 만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빌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7번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7번까지 70번 용서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광야에 왔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해요.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독립을 얻었는데 이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이 중간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차라리 이 민족 싹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 만들겠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40년을 돌아다니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요 참 변하잖아요.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몇 번까지?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개혁한다는 게 쉽겠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개혁이 7번 만에 되겠습니까? 만약에 7번 만에 개혁될 수 있다 그러면요 개혁 안 해도 돼요. 세상은 날마다 좋은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7번을 해도, 아니 7번씩 70번을 해도 개혁이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개혁은 꾸준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7번 하다가 어렵다고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실패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7번씩 70번이라도 할 자세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언젠가 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7번만 용서하셨을까요? 아마 3년 동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참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지났어요. 3년을 배웠다, 3년을 공부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최고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년이 되던 어느 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잡혀가자. 난 예수님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도요, 3년이 지났는데도요 예수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런 베드로를 또 용서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만약 중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야, 너 네 그 성격 고쳐라 그랬는데 고치지 않아서, 너 성격 급한데 너 성격 급한 거 좀 천천히 해라 그래서 고치지 않아서 내쫓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1년도 안 돼서 제자의 반열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7번, 아니 7번씩 70번씩 용서하니까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7번 만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1년 만에 택도 없습니다. 네. 개혁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개혁하려면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24살 때 181kg였습니다. 정말 개혁이 일어났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스는 말해요. 도중에 수만 번 그만두고 싶었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이에요. 수만 번.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수만 번이었다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24살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미 중학교 때 100kg를 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단 것들 섭취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이 루이스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7번 했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24년 동안 하던 것을 7번 만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살 빼야지, 나 뭐 해야지. 결국 그는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4년. 그런데 그 4년 동안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다이어트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은 빠졌는데 살이 늘어났죠. 우리 이런 거 다 걱정합니다. 그죠?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순식간에 살을 빼면 살이 빼지니까 살이 축 늘어지니까 안 빼는 게 낫다. 이러면서 버티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개혁의 길을 걷습니다. 수술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쉬운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피부 관리와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 2년. 그 결과 그는 처진 살을 근육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은 다 사라졌고 매일매일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직업을 잃었는데 여자친구를 잃었는데 직업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쉬운 길, 편한 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혁은 절대로 쉬운 길, 편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루터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루터가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만나서 이 번개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신부가 되겠다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됐다. 신부가 돼서 대학교 가서 교수로서 사람들을 가리키다가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 파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고 그 목숨의 위기를 느낀 루터는 도망가다가 어느 제후의 성에 머물면서 성서를 번역한다.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드러나겠지. 뭐 나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루터가 개혁한 것을 기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편안하게 영화를 봤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그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앞에 앉으면 저거 잘 모르니까 뒤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고. 근데 저는 이미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맨 앞자리에 앉아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여유를 탁 갖고요. 뭐 스토리 지나가는 거 아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감동적인 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어떤 획기적인 전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스토리로 보면요. 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 들었냐면 저렇게 힘들었구나. 저렇게 두려웠구나. 저렇게 외로웠구나. 솔직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가 개혁했고 개혁을 이뤄나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죠.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기 직업을 박탈당하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그 마지막 그 보름스 국회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러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철회해. 하루만 더 주십시오. 하루만. 그 엄청난 고민과 그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거.
그래, 정말 개혁이 힘든 거구나. 여러분, 한 시대를 바꾼다는 거,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굳어져 왔던 굳은 살을 제거하고 새 살을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은 살 떼어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걸 다 긁어내면 새 살이 나타나듯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년 기념의 해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 루터 때 종교개혁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종교개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루터 때 종교개혁 했는데 금년에 또 종교개혁을 하자고 하는 걸까요? 왜 종교개혁을 생각하자고 할까요? 500년 동안요 굳어졌어요.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너무 새로웠는데, 너무나도 신선했는데, 너무나도 정말 이것이 사람들에게 막 정말 감동을 줬는데요, 500년이 지나면서 개혁의 정신과 개혁의 이상이 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너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제 옛날에 그 구태의연한 생활을 버리고 너희 정말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라. 그래 개혁해서 주시기 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는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율법을 이뤘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 오래 지나면서요, 이 율법이 굳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죠? 어느 율법사가 와서 물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모.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하셨어요. 개혁.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제자 시대가 지나고 또 바뀌죠. 사람이 율법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교황이 율법보다 위로 올라가고, 교황이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고, 교황이 믿음보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교황을 위해서, 교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전락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황이 아니라 뭐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다.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종교 개혁이 돼서 이렇게 세상이 또 흘러왔는데요, 또 굳어져 버렸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변화됐습니다. 뭐가 최고가 됐는지 아세요? 뭐가 최고가 됐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가치 체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동물이고, 네 번째 식물이고, 다섯 번째 광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세상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게 다 바뀌어 버리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사람이. 하나님보다 누가 더? 동물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식물이. 하나님보다 누가 더? 광물이. 그 예를 들어 보면요,
아내가 차를 운전했어요. 아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벽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보, 안 다쳤어? 놀래지 않았어? 괜찮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차가 얼마짜린데 말이야. 그 차를 갖고 말이야 사고를 내. 이게 바뀐다니까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부딪혀갖고 동물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당신 그 개가 얼마짜린데 말이야. 그 개를 갖다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바뀌어버렸어요. 근데요, 지금은 더 심각해요.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일반화됐어요. 일반화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뭐가 더 위대해졌냐 하면요, 내가 더 위대해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요, 내 믿음으로 살고요, 내가 말하는 게 나의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누구다? 나예요. 나.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싸우면 누가 와서 중재를 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중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누가 오라? 내가 오라. 내 생각이야. 내 사상이야.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말씀도 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으면 그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됐다? 자기 자신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내가 중심이 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생각하고 나름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잠자고 있었고 하와는 동산 중앙에 갔어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서 죄를 심어주고 결국 그 죄가 인간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야가 맨날 싸워. 여야가. 또 교회에서도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은 부부가 싸우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싸워요. 왜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내가 더 위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우리의 믿음도 상실됐고 하나님의 능력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뭐를 하게 한다고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봉사 안 할까요? 힘들어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주방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 일? 여선교회장 일이잖아요. 그죠?
여선교회장이 교회 주방이라는 거지 나는 교회 주방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체육대회 가는 거 내가 갈 일이 아니에요. 체육대회 누가 가면 돼? 그냥 문화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경품 내는 거 누가 내면 돼요? 장로님들이 내면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청소하는 거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는 거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라면 당연히 하죠. 내일이라면 힘들어도 하고요. 내일이라면 바빠도 하고요. 내일이라면 돈 없어도 합니다. 근데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면,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가면, 내가 성령님보다 위에 가면요, 내일이면 하고 내일이 아니면 안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가난한 자 돌아보시고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요,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요, 힘들어하는 자 도와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한다면요, 내 손에 뭔가 들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저는 이 시대가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번 가지고 안 되겠죠. 7번씩 몇 번? 70번. 내가 7번씩 70번만 내 손에 물을 묻히면, 내 이마에 땀을 흘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망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왜 부흥했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7번씩 70번 봉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7번씩 70번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는 계속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개혁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7번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몇 번 해야 된다고요? 7번씩 70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요, 봉사하면 7번씩 70번 하면 좋겠어. 여선교회장 7번씩 70번 하면 좋겠어. 재무부장 7번씩 70번 하면 좋겠어. 속장 7번씩 70번 하면 좋겠어. 교사 7번씩 70번 하면 좋겠어.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내일이 아니면 못해요. 교회가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내일이라면. 생각해보니까요, 저 7번씩 70번 한 거 많아요. 제가 성가대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4학년 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11년 제가 성가대 1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후딱 일 해치우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7번씩 70번 내가 이 일을 하리라. 7번씩 70번 내가 차량 봉사하리라. 7번씩 70번 내가 주방 봉사하리라. 아멘. 죽어도 안 하시네요. 만약 그런 분들만 있다면요, 저는 장담합니다. 한국교회 부흥합니다. 이 시대가 부흥합니다. 저 뭐 요즘에 어디 가서요,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없어요? 일할 사람이? 집에서 일 안 해요? 다 일해요. 연세가 드셔갖고요,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도 들밭에 나가세요. 일을 하세요. 어저께 집에 있는데 뭐가 쿵쿵쿵쿵 거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봤더니만 우리 저 뒷집에 계신 할머니 연세 많으신데요, 그분이 깨 털고 있더라고. 깨. 그 연세에 깨 털고 있더라고. 내일이면 다 하잖아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내 교회 아닙니까?
만약 내가 7번씩 70번만 봉사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하지 않고요, 세상이 어렵다는 얘기 하지 않고요, 가정이 어렵다는 얘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7번씩 70번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7주가 지나도 70주가 지나도 아니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7번씩 70번 꼭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오래오래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